시브리서 11장 1절로 4절입니다. 365페이지 365페이지 시브리서 11장 1절로 4절.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벨의 믿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벨의 믿음. 아벨의 믿음. 아멘. 이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믿음장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의 선진이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오늘 우리가 아벨에 대한 믿음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아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역사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이 땅을 우리가 뜻있고 정말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 소원인데 참 이 믿음이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평생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믿음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이렇게 평생 했다라고 그러면 벌써 달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달인? 그죠? 제가 이제 60대인데, 6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평생 한 가지 일을 우리가 매진했다 그러면은 그 일에는 전문가고, 그 일에는 달인이고, 그죠? 그러는데 이 믿음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이 뭘 보시겠습니까? 믿음을 보시겠죠. 믿음. 가장 귀한 믿음.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지 믿음을 볼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삶의 이 모든 답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까? 믿음. 다 알잖아요.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보시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제 영원한 세계가 열리잖아요. 영원한 세계. 지옥에서 영원히 살 사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 영원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 영원의 세계의 갈림길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영원의 세계의 갈림길이 돈이 아닙니다. 영원의 세계의 갈림길이 지식이 아닙니다. 영원의 세계의 갈림길이 성공과 출세가 아닙니다. 그날이 되면은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범답안을 다 가르쳐 줬어요. 모범답안. 예수님 앞에 설 때의 심사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믿음. 믿음. 심사 기준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심사 기준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심사 기준대로 열심히 살려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심사 기준을 가르쳐 줬는데도. 제가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이었는데 실기 시험이었어요. 실기. 음악 선생님이 풍금 이렇게 치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이제 동요 같은 게 노래 부르는 거 이제 책에 있는 거. 근데 한참 이제 그렇게 실기 시험을 하는데 선생님이 좀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점수 잘 받으려면 노래할 때 입을 크게 벌려라. 입을 크게 벌려.
그랬더니 그 다음 나오는 애부터요.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는지 너무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면 한라산 이런데 입만 그냥 막 크게 벌리니까 노래가 제대로 안 나. 그래도 음악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점수만 준다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막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준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참 바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더라도 다 바쁘게 살았을 거예요. 다 바쁘게 살았을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내가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예수님 앞에 서면 믿음을 보실 텐데 그래도 내가 믿음 준비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시간이 얼마나 될까. 우리 그런 거를 생각할 때에 참 우리의 삶이 참 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참 점검해야 될 때가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중에서 아벨의 믿음에 관한 내용을 함께 상고해 보는데 오늘 이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벨의 믿음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만 봐서는 아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벨의 믿음을 이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에 이 아벨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의 모습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아벨을 생각할 것은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아벨. 아담과 하와 가정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아벨. 근데 이 아벨과 가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장남이 태어날 때는 하와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득남하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벨을 낳을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벨을 낳았더라.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장남에 대한 그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장남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가인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소유, 획득 이런 뜻이 있어요. 소유, 획득. 근데 아벨은 어떤 뜻이 있냐면 아벨은 허무하다, 허전, 허무 그런 뜻이 있어요. 허무, 허전. 영어 성경에 보면 no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nothing.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허무하다, 허전하다, 공허.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이름을 통해서 볼 때 아벨은 정말 기대감이 없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 자체가 허무하고 공허하고 뭐 그런 이름인 걸 봐서는 아무 기대가. 그러니까 부모가 낳을 때도 그냥 낳았다 이게 끝이고 장남 낳을 때는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셨도다. 찬양하고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벨을 이해할 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직업입니다. 직업. 아들들의 직업. 아들들의 직업이 뭐였을까? 가인의 직업은 농사 짓는 자였어요.
농사짓는 자. 이거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은 겁니다. 아버지가 농사짓는 사람이거든요. 아담 하와가 농사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농사져서 내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아야지. 농사짓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아벨은 어떤 직업을 가졌냐면 아벨은 좀 특별한 직업을 가졌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됐습니다. 양치는 자. 그 양치는 자가 됐는데 이 당시에는 농사 짓고 먹고 살던 시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음식으로 딱 정해주었어요. 먹을 음식을 정해줬는데 하나님께서 뭘 정해줬냐면 채소하고 그 다음에 과일만 먹도록 그렇게 음식이 정해져 있던 시대였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시대가 흘러서 이제 육식을 하게 되는데 육식은 언제 시작되냐면 노아 홍수가 끝날 때부터 하나님이 고기를 먹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육식을 먹도록 그때부터 고기를 먹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아벨 가인 시대 때는 채식과 과일만 음식으로 먹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아벨은 자기 직업으로 양치는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뭐 양고기를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양고기를 뭐 팔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고기 자체를 먹는 게 금지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식은 별 의미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이 아벨은 양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좀 풀어서 말씀하면 이제 세월이 지났을 때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농산물로 제사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니까 양의 첫 새끼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형제지간에 큰 분란이 일어나죠. 큰 분란이 일어나. 아니 어떻게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습니까?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승질이 나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벨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인정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는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게 아벨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삶을 산 거죠. 아벨은 굉장히 짧은 삶을. 그런데도 아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귀한 믿음의 사람. 몇 세까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형에게 나가서 그냥 들에서 야 잠깐 좀 만나자고 들로 끌고 가는데 그냥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찍 죽었죠.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이 아벨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귀한 사람이었어요. 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막 오래 살았다 그래가지고 귀한 게 아니고, 아무리 짧게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거든요. 아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벨이 그런 사람. 그럼 아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어떻게 아벨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 믿음의 믿음의 선진 중에서 첫 번째 믿음의 인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이제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게 없으니까요. 그냥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이것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지, 왜 아벨의 믿음은 인정하시고 가인의 믿음은 인정 안 해요? 그를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찾기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의 문맥을 의지해서 성경의 전체의 흐름과 성경의 문맥에 의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하게 살았거든요. 배고프면 열매 따먹고 뭐 채소, 그때는 채소와 열매가 음식이니까 채소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천지가 채소니까 막 골고루 채소 먹고, 또 과일이 뭐 다 천지가 있으니까 과일 따먹고 풍족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았는데 그만 범죄함으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막 고생하며 살다가 이제 두 아들을 낳은 거거든요. 가인과 아벨을. 그 이제 아담이 안 되겠다. 우리 가정의 이 가정 스토리, 우리 가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가정 스토리를 이제 우리 아들들에게 좀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아들들을 부른 거예요. 두 아들을 부른 거예요. 두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들아, 잘 들어봐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땅 읽어가면서 이렇게 그냥 곡식도 제대로 안 되고 농사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그냥 고생고생 살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 가정이 이렇지 않았다. 과거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고 얼마나 풍성하게 살고 얼마나 기쁘게 살고 얼마나 그냥 복되게 살았지 모른다. 그런데 그만 선악과 그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거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다. 쫓겨나면서부터 그냥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차단되고 이제는 스스로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까지 힘들게 생활하는지 모른다. 너희들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너희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꼭 복 많이 받는 아들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아담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뭐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제가 단언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자녀들에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이거 중대사 아닙니까? 그냥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복을 누렸었는데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가볍게 여기고 그거 뭐 별거 아닌 줄 알고 불순종했다가 가정이 완전히 쫄딱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녀 손대에서는 절대로 이런 저주받지 않도록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저래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녀가 있다면. 그때 아벨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진중하게 들었어요. 진중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가정이 그렇게 화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하게 살 때가 있었구나. 그걸 아주 마음에 아주 깊이 들었어요. 깊이 들었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내 앞으로 미래에 다른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근데 가인은 그냥 권성으로 들은 것 같아요. 가인은. 왜? 그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뭐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니까 미루어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죠. 가인은 그냥 권성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아버지가 또 중요한 얘기를 또 한 가지 해줍니다. 얘들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언제 죽을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반드시 죽으려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죽지는 않고 언제 도대체 죽는 건지 언제 심판하는 건지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그날 하나님께서 짐승을 한 마리를 잡았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그 짐승의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그리고는 엄마 아빠가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하고 있었는데,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뿌려서, 그리고 그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 옷을 입혀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했단다. 아마도 정령 죽으려 그랬으니까 죽어야 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짐승을 대신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것으로 나를 살려준 것 같더라. 그냥 아버지가 느낀 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또 가인은 그걸 건성으로 들었고, 아벨은 그거를 진중하게 듣게 됩니다. 그런 아주 귀한 뜻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잘 하나님을 모시되,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짓고 내가 넘어질 때가 있을 텐데, 내가 죄 짓고 넘어질 때,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내가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려서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내가 죄 져서 죽어야 될지 하지만 내가 짐승 잡아서 짐승 대신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오니 이 짐승을 보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도 문맥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자식들에게 자기의 가정 신앙 스토리를 다 얘기해 주었고, 아벨은 그 아버지의 그 내용을 마음에 깊이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뭐 하면서 살까? 궁리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양치는 자가 된 겁니다. 양치는 자가 된 거예요. 양치는 자는 양고기를 먹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양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생업에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거거든요. 농사를 져야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양은 그때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양고기를 또 팔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도 안 먹으니까. 양을 뭐 이동수단으로 쓸 수도 없어요. 양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양이 쓸모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피를 쏟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래서 아벨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넘어질 때는 내가 그때를 대비해서 나는 양을 키우는 자가 되리라. 양을 준비해놨다가 내가 넘어지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되는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리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리라.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됐다라고 저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에 이렇게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그랬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이 물론 귀한 제물을 드렸지만은 그 제물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고 아벨 자신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벨의 그 중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랬거든요. 아벨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벨의 중심을 다 이렇게 굽어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는지. 일반 사람들은 다 농사 짓던 시대인데, 농사 짓고 살아야 먹고 사는 시대인데, 그 양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벨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죠. 또 가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인 자체를 받지를 않으셨어요. 가인 자체를. 그 중심을 하나님이 다 보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 믿음이 뭐 한 번 제사를 잘 드렸다 하는 그것도 물론 귀하지만은 그 한 번의 제사를 귀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삶,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리라, 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리라, 이런 중심으로 아벨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죠. 아벨의 믿음은 그런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도 다 보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역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냥 예배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어요.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신약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은 뭘로 의롭게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뭐 선행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공로가 있어야 되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증거입니까? 아벨은 이 증거를 받아요. 증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우리는 이 의롭게 되는 것, 또 구원받는 것, 이런 거를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은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뭐 그냥 여유롭게 믿어도 되지, 뭘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바둥바둥 그렇게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좀 여유롭게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냥 할 일 없고, 그냥 시간 어디 쓸 때 없고, 그럴 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지 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롭게 되는 것,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어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선언을 받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는 그 아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먹고 사는 것까지 다 맡기고, 나는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을 때에 양의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나는 평생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고 돈독하게 맺으며 살아가리라. 그것이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냥 의롭게 되는 게 그냥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뭐 시간이 있으면 가서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드리고, 뭐 좀 짬이 나면 기도하고, 짬 없으면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고, 아, 그래도 내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 좀 드렸으니까 난 구원 받았겠지, 의롭게 됐겠지, 천국 가겠지. 오늘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너희가 만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께 다 맡기고 내 생사복을 맡기고 생업도 맡기고 다 맡기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사복을 지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거든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수요일 날 한번 했거든요. 지난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했는데, 우리 주중에 예배 때는 나오시는 분이 몇 분 안 나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설교를 이제 오늘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또 하는데, 수요일 날 설교할 때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안 들어왔었어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말씀이 사실은 안 들어왔었습니다. 네, 우리 신권사님 아실 거예요. 이 얘기는 안 했죠, 제가. 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를 받아주셨다.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또 다른 내용. 그 제사를 받아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귀한 은혜를 주셨느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주셨다. 이게 귀한 축복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보여서 수요일 날은 이걸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이 말씀 속에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 4절의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는 증거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가 제가 깨달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침이 되더라고요. 아침 낮을쯤 되는데 이 축복이 엄청나게 큰 축복이구나. 아벨이 그렇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셨는데 제사 받아주시는 것으로 끝난 거 아니고 네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으니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는 이 증거를 하나님 주시니 놀라운 축복을 주셨구나.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벨의 믿음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 얻는 게 이게 그냥 내가 쉽게 믿어도 구원받는, 내가 쉽게 믿어도 의롭게 되는 그런 게 아니구나. 내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입으로 만일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의롭게 되는 축복입니다. 구원받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 받고 아벨은 인생이 끝났어요.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아벨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다면 좀 오래오래 살고 오래오래 살고 축복도 더 받고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도 드리고 사는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벨이고 그렇게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그냥 제사 드리는 그날 어떻게 됐어요? 형이 잠깐 보자. 잠깐 들여서 만나자. 그래 끌고 가더니 그냥 돌멩이로 죽였는지 아니면 뭐로 죽였는지 그냥 찍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해서 얼른지 살릴 수 있었겠죠. 하나님 전능자인데 돌멩이로 막 찍으려고 그랬을 때
갑자기 그냥 몸이 막 탁 굳어버린다든지, 막 갑자기 그냥 뭐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죽이지 못했다든지. 그런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셔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자.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요. 아마도 하나님 볼 때 아벨은 지금 이 순간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던 것 같아요. 지금의 그 믿음으로 흡족히 여겼던 것 같아요. 아벨은 지금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기뻐했던 것 같아요. 얼마든지 순교를 막아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순교를 가로막을 수 있었지만 거기에 순교의 영광까지 더해서 그냥 아벨의 인생을 그것으로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죽었는데도 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죽었는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습니다. 몇 살 못 살고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실제는 살아있어요. 죽었는데도 막 역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감동을 줍니다.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도전을 줍니다. 일깨워줍니다. 죽었으나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말하고 지금도 일하시고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이 일찍 죽는 경우 있어요. 믿음 좋은데 막 병 들어가서 제일 일찍 하나님 데려가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제일 많은 것은 선교제 가보면 이럴 일이 많잖아요. 선교제 가보면요. 그냥 젊은 나이에 헌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내가 평생 복음 선교지로 갔는데 그냥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금 죽고 그 원주민들에게 해가지고 금을 죽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동기도 신학교 다닐 때 2명이 죽었어요. 제 동기도 신학교 다닐 때. 근데 다 선교사 지명생이었어요. 선교사 지명. 한 사람은 중국, 한 사람은 필리핀. 그래서 방학 때나 뭐 이렇게 짬나면은 단기 선교를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공부하면서 단기 선교로 중국 선교하시고 중국 가고 필리핀은 또 필리핀 가서 훈련. 그러다가 그만 공부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학생 때는. 근데 오늘 이 아벨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죽은 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젊은 나이에 그 순교당한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원주민들이 나중에 한 부족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온 생명을 다하여 우리에게 저 예수를 전해주려고 그러냐, 저렇게 피 뿌리고 목숨을 내면서까지 저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를 우리에게 전파해 주려고 그러냐. 그것이 그냥 여운으로 남고 그것이 막 역사하여서 한 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 병 걸려 하나님의 부름을 금방 받고 또 선교지, 우리 주변에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죽은 것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랍게 살아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죽은 그를 통해서 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벨의 믿음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벨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또 축복 받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면에서 아벨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복이라고 말할 게 없잖아요. 예. 양 키우면서 얼마나 또 힘든 때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당장 먹거리가 없어서 힘들. 그러나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다 먹이셨겠죠. 또 사람에게 얼마나 또 조롱은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아닌데 돈벌이가 안 되는 길인데 그렇게 하니까 거기다 또 일찍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 짧은 생애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지만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사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아벨의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약하오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숨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며 얼마나 사모하며 나아가는지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보시는 것은 믿음이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믿음의 삶인데,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아버지 기도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은혜를 꼭 붙들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아버지 더 친밀하고 하나님 더 아버지 친근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벨의 믿음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믿음을 아버지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보실 때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저희들의 믿음을 보실는지요.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오니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기회 시간들을 하나님 한치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아벨은 무슨 획기적인 경험과 신비한 체험을 얻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가 들려주는 신앙 스토리, 가정 이야기, 그거를 귀담아 듣고 그거를 꼭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그의 믿음을 세운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게 하시고 그 위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